자,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과 워십으로 섬겨주신 오후 찬양팀과 그리고 드리머스 팀에게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 설교는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담되는 게 주무실까봐 안졸기로 다짐하시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중구청에 볼 일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주차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뺑 돌고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칸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난다 하고 막 갔습니다. 딱 갔더니 그 옆차가 차선을 이만큼 넘어와가지고 아무도 거기에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차를 주차한 사람은 선 조금 넘었을 뿐인데 하고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의 이기로운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 것과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는 땅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실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왜 사람은 내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이 경계를 자꾸 넘어가는 것일까요? 바로 탐심 때문입니다. 갖고 싶은 욕심에 슬쩍 경계표를 옮겨놓고 거짓말로 내 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욕심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진실을 왜곡시키기까지 죄를 옆으로 전염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뿌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안에는 나 여호와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음을 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에게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풍족함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뽑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풍족했고 욥도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족장이었거든요. 족장의 풍요와 왕의 풍요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많은 것을 가진 왕이었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그리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풍요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옆집 땅에 손을 대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은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 때에 나눈 도피성 제도, 그리고 오늘 나눌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아라와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이 세 가지가 각각의 주제처럼 보이지만 이 세 가지 말씀은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연결되어 있고요. 경계표를 옮기는 이 문제는 8번째와 10번째 도둑질하지 말라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위중의 문제는 9번째 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땅을 정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땅의 경계를 나누어서 지파와 그리고 가족별로 정해주셨고 그리고 경계마다 돌을 세워서 각각의 소유를 구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팔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부득불 팔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경작권만 팔 수 있었고 또 그 팔았던 사람이 돈을 가지고 오면 언제라도 되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경영권은 갖고 있었지만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땅의 경계는 보통 커다란 돌로 표시를 했는데 경계를 나타내는 돌이라고 해서 경계석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계석은 내 것인 동시에 이웃의 것이었습니다. 이 경계선에 두었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면서 동시에 이웃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석을 옮긴다는 것은 재산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경계표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안전과 신뢰의 문제였고, 이 경계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신의 기업을 인정하는 신앙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표를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9장 14절에서 그리고 신명기 27장 17절에서도 경계표를 옮기지 말 것과 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의 명령인데, 그러면 신명기에 하신 이 명령을 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지켰을까요? 아니요, 안 지켰습니다. 경계표를 옮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사람들은 한 뼘만 옮기면 아무도 모르겠지 싶어서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일어나 경계석을 한 뼘 옮기고, 그리고 잊을만 하면 또 한 뼘 옮기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만약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남편이 없다던가 아니면 부모가 없는 고아라면 더 쉬웠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반사로 일어나자 하나님은 삶의 지혜와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시는 잠언에서 다시 이 경계표 이동 금지에 대한 말씀을 다시 꺼내셨습니다. 잠언 2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22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고 10절은 제가 11절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만족하면서 살면 될 텐데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 이웃의 것을 넘보는 그런 우리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웃이 약할수록 악해졌고, 그렇게 악에 민첩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없는 자들에게 손을 대었다가는 그 원한을 여호와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8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아멘. 가진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살 공간을 남기지 않고 계속 자신의 집과 땅을 늘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제재를 해야 하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오히려 그들이 더 악행을 자행했다라고 고발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아멘.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의 칼을 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짓과 행포를 일삼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심으로 나라 전체를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계표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소유를 구분하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계표를 볼 때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그네가 되어 광야를 떠돌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이름으로 된 땅을 소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힘의 원리로 지배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부자가 되어도, 너희가 권력을 쥐어도 다른 사람의 것을 뺏지 말아라. 너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뺏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너희에게 채워줬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너희들 것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표를 지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경계표를 한 뼘 슬쩍 옮기는 것은 개인의 탐욕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경계표를 지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버리면 그것은 생존에 관한 문제였기에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최후의 보루로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경계표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경계표가 더 엄격합니다.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를 향해서는 엄격한 경계표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경계표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았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학대해서 그 아버지가 굶어서 죽게 되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모자이크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눈에 띄는 거는 그 뒤로 보이는 그 집 거실 뒤에 보이는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달 아버지의 건물 임대료를 자기가 받았었고요. 아버지에게 나오는 연금을 아들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말로 학대하고요. 그리고 행동으로 횡포를 벌여서 정말 자식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경계표를 넘었고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도 넘지 말아야 할 경계표를 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부당 이익을 챙기고, 또 어떤 사람은 탈세와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직원이 이룬 성과를 내가 이룬 것처럼 가로채는 상사가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서로 거래처를 속이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고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면서 이 도덕과 신앙의 경계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벌 아버지를 두고 코 묻은 돈을 빼앗는 사람은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경계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높여지기도 하고 또는 욕을 먹기도 합니다. 하찮은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면 결과는 진노와 저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경계표를 옮기라고 몰아갑니다. 학문과 과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퇴폐한 문화가 선악의 경계석을 옮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한 뼘 내어주면 다시 한 뼘 밀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와 거룩의 경계표를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경계표를 지키고 산다라는 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과 이 신앙의 경계표를 도덕의 경계표를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임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또 뭘 더 욕심을 내겠습니까? 다음으로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14절에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명령한 후에 15절부터 21절까지는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선 세 가지를 다룬다고 그랬죠. 도피성 문제, 그리고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문제는 살인과 도둑질의 문제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재판에 회부됩니다. 재판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은 재판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때 성경은 공정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건의 진실을 가려줄 증인이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16절 말씀, 여러분이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아멘. 모세는 논쟁하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재판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위증을 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에는 이 경계표를 옮겨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도둑질을 덮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웠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나봇은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기업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구하는 사람이 왕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말로 이 거짓 증인을 2명 세워서 나봇을 고발했고 나봇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결국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경계표와 위증의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공의의 방편이었음에도 이것마저도 불의를 자행하는 사람들은 악용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증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위증에 대한 벌은 동형보복법이에요. 이 동형보복법은 그가 오늘 본문에 그가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갚는 것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되갚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의 땅을 빼앗는 일에 거짓 증언을 섰다가 들통이 나면 자신이 빼앗으려고 했던 이웃의 땅만큼 빼앗았습니다. 만약 고의로 저지른 살이에 거짓으로 이 사람 실수였다, 부지 중에 그랬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가 들통이 나면 피고에게 가하려고 했던 그 처벌만큼 똑같은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야, 거짓 증언하면 내가 죽겠구나, 내 재산이
뺏기겠구나라고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이세벨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의 목격자이다 증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동형보복법의 징벌로 아합이 죽고 나서 이 아합의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개들이 핥아먹게 먹었고요, 이세벨의 시체는 개들이 뜯어먹었어요. 개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게 처참한 죽음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거짓말을 일삼지는 않지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히 둘러대는 말을 자주 하지는 않으십니까? 보통 남을 해하지 않는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책 이름도 잊어버리고 저자도 잊어버렸는데 그 저자가 했던 말은 아직까지도 선명합니다. 이 저자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얀 거짓말도 마음에 걸리더랍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인사가 뭐죠? 식사하셨어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밥 안 먹었어도 뭐라고 해요? 네, 밥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것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먹었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기 전에 한 숟가락, 아무리 바빠도 한 숟가락 먹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밥을 못 먹으면 뭐래도 먹는 거예요. 왜요? 식사하셨습니까? 할 때 네, 식사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참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얀 거짓말로도 그 마음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그의 경건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크게 다가오지 않고 조금씩 선을 넘습니다. 작은 거짓말에 무뎌진 양심은 큰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되고요, 거짓의 욕심이 더해지면 남을 해치는 그런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옹이가 박히듯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에 탐욕이 자리 잡으면 우리 중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법정에 서서 거짓 증언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말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향한 악에 찬 뒷담화로 촌철살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그 베일 뒤에, 그 뒤에서 댓글로 어떤 말로 사람을 상처를 주고 거짓으로 모함하기는 쉽습니다. 작년 배우 김수현 씨의 사생활 논란이 큰 이슈였습니다. 1년여 공방 끝에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이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와 교제했다라는 주장은 그 상대방의 허위와 조작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빠뜨리려고 말에 덫을 놓고 거짓의 혀로 옭아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이 드러나도 아니면 그만이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손해본다,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다 생각하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바꾸고 조작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거짓 세상에서 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마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충동질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슬며시 경계표를 옮겨놓고 두세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주면서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럴 수 없어, 나는 거짓말할 수 없어 라고 그 증언을 거부하면 죄는 거기서 멈춰질 수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은 한 사람의 탐욕을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와도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브레이크를 걸면 멈춰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이 밀려와도 휩쓸리지 마시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흐름을 끊어내고 그리고 바꿔내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증언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죽이는 거짓 증언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띄워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과거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입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사람을 죽이는 입술에서 사람을 죽이는 입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입술, 저주하는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왔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탐심도, 거짓 증언하는 위중도 결국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여기지 못할 때 범하는 죄입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영역을 책임져 줄 테니 너는 이웃을 짓밟으면서까지 그렇게 욕심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 탐욕과 거짓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빈잔을 채우실 분,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분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탐욕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해하는 거짓의 입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 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제자, 세상을 향한 증인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제자로 서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